말씀 편집하는 랩너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내용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디모데 후서 내용 정리하는 시간,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은 듣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총 13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류목사님. 류목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포함해가지고 14권이,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 14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히브리서는. 문체도 좀 다르고, 제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제일 뒤에 인사하는 말, 히브리서 제일 뒤에 인사하는 말에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 이달리아로부터 왔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으니까 우리 그 소식을 이제 곧 전해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 있는 데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먼저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이 순교했을 때 그때 같이 있었을 거거든요. 순교 이후에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사상 자체는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믿음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썼든 바울의 제자가 썼든 바울의 중심이 반영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일단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은 아닐 것이다. 저와 같은 이유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3권의 서신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죠.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하는 것이 저는 갈라디아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용의 주제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이슈하고 너무 맞아지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 좀 비교적 다수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의 흐름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흐름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의 이제 기록 배경은 너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5장 때쯤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대상은 북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갈라디아 지방은 아니고 갈라디아 동네 북쪽에 있는 곳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남갈라디아서를 지지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었던 그 세 군데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지하는 그 흐름하고 너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갈라디아 지방에는 정확하게 말해서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비두니아 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티니아, 흑해 연안 지방인데 거기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직접 돌았다 그랬어요. 남갈라디아 지방은.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1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하고 나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겠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아덴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왔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길죠.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시차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때 기록됐을 것이다. 이거는 대부분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 중에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좀 막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시절에 에베소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들리는 소식 보니까 서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분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더 화가 많이 난 채로 중간에 서신서 하나를 썼는데 그게 배달 사고가 납니다. 전달이 안 돼요. 지금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새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이제 디모데가 이제 디도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나중에 전체 지역을 2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순회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드로아 거쳐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고린도 내려갑니다. 거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거죠. 고린도에 있어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지교회인 갱그레아 교회 사역자인 베베의 편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 중간에 써보낸 편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1차 투옥 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이죠. 1차 투옥 당시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납니다. 이때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지금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바울의 제자면서 부교역자면서 굉장히 랩넌트거든요. 나이가 좀 젊습니다. 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현장을 맡겨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사역할 때 이런 거 주의하고 이런 부분 꼭 기억해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지침을 주거든요. 후배 목회자에게, 제자에게.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투옥. 그래서 로마에서 2번째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는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게 되죠. 이게 바울의 그 서신서 전체 쓰게 된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13권,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럼 이 13권을 분석을 좀 해보면 갈라디아서에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잡히지 말고 다른 거 속지 말고 복음만 오직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초기서신이라고도 하고 교리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 너무 막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 받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되게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어떤 그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장 뭐 얼마 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것처럼 종말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 전도자의 삶 사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교리서신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위로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많이 힘이 날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서신으로서 바울의 신학을 가장 집대성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로마 복음화를 내가 너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후에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플랜을 밝히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부터 쭉 설명해가지고 흐름을 쭉 나온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11장까지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럼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누릴 것이냐 얘기하고 15장 뒷부분부터 16장까지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번에 같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서 오직으로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설명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라, 이 얘기가 들어있죠.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주제는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고 도망쳤어요. 빌레몬한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이야.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완전히 답이 나가지고 요원화된 거지.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제 오네시모는 좋은 일꾼이니까 같이 사역해라.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 시대 복음운동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 설명이 좀 많이 길었죠. 배경을 간단하게만 생각을 더 해보면요.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그러면? 자, 배경으로서 디모데는 누구냐 했을 때 배경 지식이죠. 디모데는 로이스 외조모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잖냐, 어릴 때부터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지 않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는 국제 결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모계 쪽으로 유대인이고요, 부계 쪽은 헬라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디모데 할례를 일부러 시키거든요.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은.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제자입니다. 루스드라 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죠. 거기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가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자기 전도팀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바울 팀의 일원으로서 2차 전도 여행 이후 줄곧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파송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순교 직전에 바울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빨리 나한테 와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라고 하면요,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핵심 요원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언약의 한을 심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애정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중심이 가장 드러난 서신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중심이 드러나 있는 전도자의 유언의 메시지, 이것이 진솔하게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전도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보고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장별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장에서는 복음운동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 전도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나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너도 그 복음을 위해서 지도자로 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죠. 2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제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 주인이 쓰실 때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위기시대에 올 것이니까 이것을 대비하는 말씀 운동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말씀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완전히 똑같이 전달되는 메시지죠. 4장에서는 전도자의 언약적인 한과 명령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자에게 하는 명령, 그리고 진솔한 마지막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4장에 보면은 또 뭐 제일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4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제자들을 전 로마에 흩어 놓았는지, 어디에 사역을 닫아 맡겨 놓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배반하고 간 건지 뭐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만, 제가 섬겼던 최종욱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편한 사역지로 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바울에 굉장히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1차 투옥 때도 대마가 같이 있었거든요. 굳이 2차 때 되어가지고 또 그런 상황까지 와서 복음 배신하고 이럴 게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남겨놓았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남겨놓았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있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는 드로아에서 가죽 장사 4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드로아를 들러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와라. 내일에 유익하니까. 아마 그러면 마가도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에 있었다가 드로아 거쳐서 로마로 오는 팀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뒷부분에 보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나한테 힘을 주고 격려를 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리고 로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4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나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제자화된 사람들일 거예요. 로마 교회의 핵심 요원들, 이럴 겁니다. 이런 멤버들이 지금 로마 복음화를 해서 다
퍼트려져 있는 겁니다.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하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바울도 각처하고 지금 순교 직전이기 때문에 각처하고 그렇게 쉽게 원활하게 연락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사역지를 맡겨놓았지만 지금 이제 뭐 얼마나 감시가 심하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는 뭔가 특별한 그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보장이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불러들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도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외롭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도자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메시지 구절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미하며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마지막 말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지금 고난받고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내가 알기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워낙 잘 알죠. 제자에 대한 한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를 군사로 부르고 경기자로 부르고 농부로 불렀다.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바로 뒤에 있는 구절들 다 소중해요.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요, 바울의 마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되게 고귀한 메시지예요. 11절부터 13절에 뭐 8절부터 13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2장 1절부터 13절 다 좋아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3절만 제가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실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전도자의 믿음이죠. 그래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옛날 성경에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주인이 쓰기에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도 너무 소중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 운동해라는 거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때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소회가 나오죠. 8절, 7절, 8절이잖아요. 6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데요. 전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이제 죽일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그럼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제물을 좀 있으면 찔러서 죽인다 이거죠. 나중에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래서 피 흘린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한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감히 그 면류관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고백이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그 언약의 한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똑같이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또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실하시고 날마다 미쁘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위기시대 말씀운동, 전도운동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주님이 가셨고 또 선배 전도자들이 갔던 그 전도운동의 길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